함께 스가랴서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그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선지자의 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미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 40년을 또 하나님 왜 보내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살았다면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것이 광야 40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처럼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은 또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또다시 이 땅의 사람들을 쫓아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사사기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구약 전체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살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당시에 농경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에 맞는 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른 비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른 비라고 한다면 우리로 치면 한 10월경의 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기를 지나서 땅이 메말라 있을 때 이제 비가 와야 땅이 습해지고 파종을,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른 비, 10월 달에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쯤 되는 비, 4월 달 내리는 비, 이제 결실을 위한 비인 것이죠. 곡식이 잘 무르익고 곡식이 결실할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늘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늘 바알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또 씨를 파종하는 법도 배웠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비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에게 가서 비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알 신전에 갔을 때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결합을 해서 비를 내린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비가 내린다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방종과 성적인 타락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1절에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비와 구름이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방법을 통해 다른 것들을 통해 내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 온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또 이상한 방법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드라빔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 우상이었죠. 가정 수호신으로 알려졌던 드라빔들, 이것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백성들이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곤고를 고초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이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법들을, 잘못된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곤고를 당한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곤고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실 것이다. 지도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가 참 위험한 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와 벌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 이제 뒷부분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요셉 족속은 이제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데 누가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될 때, 다른 것들을 통해 구원을 구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또다시 피폐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구원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번성하던 같이 번성할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그 앞에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읽은 8절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건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사실 7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이 번성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유에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의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들은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조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나는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비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세상의 드라빔이나 허탄한 것을 말하는 복술자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